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을 극히 좋은 사람, 극히 좋은 사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극히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100% 좋은 사람 없고 또 100% 나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번갈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인터넷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 가진 특징 10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사람.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차이를, 사람마다 다르다는 그 차이를 인정하는 사람. 네 번째,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다섯 번째, 용서하는 일이 어렵지 않은 사람. 그다음 여섯 번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 일곱 번째, 타인에게 좋은 점을 찾아주는 사람. 그다음 여덟 번째, 스트레스를 받을 때조차 인내심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홉 번째,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열 번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좋은 내용 같은데요. 내가 좋은 사람인지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는 이런 특징을 모두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했을 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인지부터 알아야 이게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 솔로몬 왕, 아주 유명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의 자손들이 다스리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를 유다 왕국이라 그래요. 유다 왕국. 유다 왕국 말년의 이야기예요. 우리 조선의 말년 대한제국 시대처럼 일제에 이렇게 주권을 빼앗기기 그 직전에 그 말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냐면은 북쪽에 있던 큰 제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아쉽지요? 안타깝지요? 그런데 한 번에 멸망당하는 거 아니라 세 번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20년에 걸쳐서 세 번의 큰 침략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1차 침략은 주전 605년 유다왕 여호야김 끝에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끝에서 세 번째 왕이죠. 끝에 세 번째 왕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 바벨론 제국이 침략을 해왔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때 많은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귀족 속에 누가 있냐면은 장차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오르게 될 다니엘이 그 속에 포함이 돼서 어린 나이에 청소년에 의해 잡혀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침략은 8년 뒤에 있는데 주전 597년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 왕, 여기서 여고냐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야긴 왕이 통치할 때 똑같습니다. 이유가
바벨론 제국이 침략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바벨론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따라가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 분 다 애굽을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이 괘씸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이 침략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도 여호야긴 왕도 바벨론 제국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두 번째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배신이 괘씸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바벨론으로. 왕도 잡아가고 귀족들과 수많은 기술관과 지도자들 다 백성들을 엄청나게 잡아갑니다. 다시는 반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없도록 그게 싹 다 그냥 붙들고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이때 그 무리 속에 누가 같이 갔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다음에 나온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그때 붙들려 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1차에는 다니엘이 붙잡혀가고 2차에는 에스겔도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바로 이 2차 침략 후에 또 앞으로 9년 뒤에 있을 8년 뒤에 있을 3차 침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침략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번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고 환상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바벨론 군대는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대신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전부 다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 민족은 크게 두 무리로 나눠지게 돼요. 바벨론으로 폐위를 당해서 여호야긴 왕을 따라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수많은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세워진 시드기야 마지막 왕, 그 왕 밑에서 유다 땅에서 살아가는 유다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유다 민족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 두 광준이는 바로 이 두 부류의 유다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환상 중에는 두 무화과 광주리에 담겨진 무화과가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는 너무 좋고 하나는 너무 안 좋은 상태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예. 자,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라는 말은 여기서 보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첫 열매, 벼를 말하면 첫 단, 포도를 말하면 첫 송이, 그리고 무화과를 말하면 첫 열매들, 그리고 송아지, 양 같은 거는 첫 새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첫 열매라 해서 하나님께 가서 드렸어요. 드릴 때 최상의 좋은 것을 가져 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광주리 두 광주리가 놓여 있는데 하나는 정말 최상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최상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을 보니까 아주 나빠서 어디 감히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런 생각을 할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 가져오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가져올까 혼날 정도의 제물을 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 두 광주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무리하고 유다에 있는 무리하고 두 무리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디에 있는 무리가 극히 좋은 무화과이고
어디에 있는 무리가 극히 나쁜 무화과일까요? 어느 쪽이 더 극히 좋은 무화과일까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유다에 남아있는 무리들은 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냐면은 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 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 이렇게 비난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복을 받아서 그 땅에 장수하며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쫓겨난다는 것 자체는 이게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저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마치 자기들은 순종해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얕잡아보고 멸시하고 그렇게 천대하면서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난은 매우 교만하고 공정하지 못한 비판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들이나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께 아주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고,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치고 때리고 옥에 가두는 그런 극히 사악한 백성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간 사람이나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불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에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유다 땅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저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그런 처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즉 바벨론 포로를 비난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저기 있는 동족을 비난한다고 똑같은 저지면서 네가 저 사람을 더 비난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난하는 그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유다에 남아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업신여기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 말씀 함께 경청해 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여기서 갈대아인은 바벨론인을 뜻하는 말이 또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극히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포로된 자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유다에 있는 사람이나 바벨론에 있는 사람은 둘 다 극히 나쁜 무화과예요. 둘 다 극히 나쁜 무화과로서 하나님께 제물거리가 되지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 같이 그렇게 앞으로 잘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한 미래형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잘 돌볼 것일까? 어떻게 돌보신 것일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예. 하나님께서 포로민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진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붙잡혀 갔지만은 내가 다시 저들을 데리고 와서 이 땅에 심을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오늘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삶은 모두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은 버림받은 시간도 아니고 무의미한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먼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 정의는 죄인이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의 징벌을 받는 죄인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악된 생각과 행동들을 돌이켜서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삶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 정의, 특별히 징벌적 정의를 받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적 정의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2차적인 정의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2차적 정의라는 것은 회복을 뜻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정의, 의예요. 1차는 징벌적 정의라면은 2차는 회복적 정의예요.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요. 죄로 말미암아서 단절된 관계가 다시 복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격을 다시 얻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 정의예요. 이것이 두 개 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사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사실 포로민들은 처음에는 곧 본국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다, 징벌이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나 이제 곧 돌아가리라.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돌아갈 귀환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 이들이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일까? 성찰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수용하는 첫 자세예요.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 왜 우리는 저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이 성찰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 포로민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은 유다 땅에 남아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써서 이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에 보면은 거기서 앞으로 70년 동안 살 것이니까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집도 짓고 그렇게 살아라.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의를 진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제2 이사야라고 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가 또 거기에 가서 포로민으로 같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전에는 여러분, 예전에는 유다 땅에 있을 때에는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은 거부했어요. 그죠? 듣지도 않고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몽댕이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웅덩이에 두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듣는 거예요.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때리지 않아요. 그 말에 귀담아 듣고 자기를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될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아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신자 교육도 해보고 1:1 양육도 해보고 예배 가운데 설교도 해보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마음을 자기 스스로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냐?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라고 성찰을 하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시지도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교만해서 때리고 자기가 더 하나님을 안다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횡패를 부르며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지는 괜찮다면서 조금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교만하면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인생의 환난 아니겠어요? 큰 환난 중에 더 큰 환난 아닙니까? 남의 나라에 쫓겨가서 포로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큰 환난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겸손해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심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징계를,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민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 오경이 집행성이 되어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언제 준수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안식일이 처음으로 준수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그 징벌적인 의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키는 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왕성시키는 후반전 하나님의 의의 진행 과정인 거예요. 그것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언약을 다시 맺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부터 다시 이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자.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놀라운 출발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웁죠, 그죠? 결국은 우리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8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버렸다.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과 바벨론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간 이 자들을 나쁜 무화과처럼 버리실 것이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왜 이들은 끝까지 또 나쁜 무화과처럼 버리실까요? 그 버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 곁에는 예레미야와 같이 이미 23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변화가 없어요. 23년 동안 했던 그 짓을 똑같이 합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떡 때리고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회복적인 정의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징벌적 정의로 끝나버려요. 징벌만 맞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 보내봐야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 질문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보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멸절시켜 버립니다. 바로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 제국은 2차 침략 후에 10년 뒤에, 아까 제가 8년에 그랬는데 10년 뒤에 3차 침략을 하게 됩니다. 유다에 있던 시드기야 왕이 또 바벨론 제국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끝장을 내려고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분노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그 자리에서 뽑아버려요. 두 눈을 뽑아버리고 족쇄를 치어서 이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 앞에서 처형을 해버려요.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유다에는 그야말로 허허벌판이 될 정도로 유다 이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완전히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무서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곳곳으로 흩어져서 난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회복적 정의가 없을 때에는 이 정벌적 정의로만 끝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의는 참혹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이루어질 때는 너무나 긍휼이 많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극히 좋은 무화과와 같이 극히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극히 좋은 사람일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인데 극히 좋은 무화과 사진이에요. 극히 좋은 무화과. 저렇게 먹음직스럽고 좋은 모습의 무화과. 극히 좋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극히 좋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극히 좋은 사람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극히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주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씩 하나씩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좋았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토브라는 말이 좋았다는 거예요. 보는 게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탄하셨냐면은 보시기에 맞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바로 극히 좋았다는 뜻이에요. 극히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극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극히 좋은 사람.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고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감탄은 탄식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극히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말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좋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우리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좀 더 나한테 잘해주고 또 좋은 말 해주고 또 봉사해주고 섬겨주니까 내한테는 좋은 사람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극히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 돌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은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은 어디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받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징벌적 정의를 내 대신 받으셨어요. 여러분, 나의 죄값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 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내려져야 할 하나님의 징벌적 정의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내려지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징벌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적 정의가 나에게 이미 진행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되찾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도 죽음으로부터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가 또한 이루어진 것이 놀랍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징벌적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는 저 사람을 욕하고 저 사람을 욕할 만큼 나한테 좀 있어 보이는 게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세상의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향해 뛰어가고 다 쫓아다니는 저는 그야말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입니다. 고로 저는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처럼 저 십자가 앞에 서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고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이루어졌음을 보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직접 이루는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돼요. 나는 아무리 이 의를 이루가 하려도 안 돼요. 바벨론 포로 사람들이 의를 이루어 돌아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불의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인이 될 길이 없는 거예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런 소리를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혹 의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그 앞에 서서 네가 의롭다라고 이러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감히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의, 또 다른 의를 이루셨어요. 이상한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 앞에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이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제가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극히 좋은 무화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치니까 내가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스페인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독창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법,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린 성 요한의 예수라는 작품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달리가 그린 십자가에 달린 성 요한의 예수입니다. 성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굉장히 독특하죠. 어떻게 독특합니까? 우리는 보통 십자가 밑에서 위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 배가 있고 그 배에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가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선물로 받은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십자가를 그리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저걸 그림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의구나. 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극히 좋은 사람이라고 다시금 그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창조 때 들었던 그 극히 좋은 사람이라는 그 말을 저 예수님 없으면 어찌 내가 다시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반성의 질문을 던질 수 있게 제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무화과 광주리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극히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인지를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죄인 옆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보혈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그 피를 믿는 사람이 극히 좋은 무화과,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바라봐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